영광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을 시작으로 16장까지 사사기에서 어쩌면 가장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법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삼손이 태어날 때에 그 부모들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삼손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로 이 사사기가 시작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보여지는 패턴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범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범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나라에 지배를 받거나 압제를 받는 상황으로 징계가 이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이 범죄와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 반복되는 패턴이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범죄와 타락이 이어지고 그 징계의 결과로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절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까지가 이어졌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 앞부분의 다음에 이어지는 패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사사를 세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절까지 징계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회개를 기대해야 하는데 2절에서는 회개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게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사사기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로 임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또 3장에 모압 왕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자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고, 4장에 보면 하솔 왕의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자 드보라를 세우셨고, 6장에 미디안의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기드온을 세우셨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10장에 암몬과 블레셋의 압제를 당할 때 사사 입다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에서는 10장까지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징계를 내리시고 난 다음 이후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이 바로 이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적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디엔가 회개의 장면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우셨더라, 그리고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사기가 진행이 되어야 함이 맞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패턴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사사기의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 외에도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키는 그 타락의 정도가 점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더욱 더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만큼의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 더 큰 죄가 지어지게 되고 그 죄의 죄질이 더욱더 악하여지게 되고 아니면 죄를 짓고 나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조금은 더 악하여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악해지면서 같은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과연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반복되는 타락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어떠한 건덕지를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의무나 아니면 어떠한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의 장면이 없이 바로 삼손이 사사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고 난 뒤에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저도 사사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지루하다 아니면 또 뭐 반복이 되겠지 또 이 사사쯤 나오게 되면 이때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겠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상되는 결과들이 뻔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제 예상대로 그 행동들을 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다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혼나도 싼 것 같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었었던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부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곳 가운데 그 이방신의 풍습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것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나오고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때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 때 그런 모습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그런 현 상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아시겠지만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럼 이렇게 좀 혼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회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적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들이 어쨌든은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그러한 본문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 렌즈를 옮겨 가시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라는 것이 제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이렇게 구해 주시면 그럼 우리가 뭐 강단에서 아니면 목회자로 항상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의 무게는 이 회개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잠시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뭔가 불편하고 뭐 회개도 안 하고 뭔가 거저 먹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찝찝한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뭘 해도 용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부러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여러분들이 품어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제 안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아직도 경건의 기억자도 아니면 성숙의 시옷자도 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가장 크게 가졌었던 오류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마치 하나님인 척,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척,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척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과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든 이해할 수 있든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크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이 선하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는 그것이 내 생각과 맞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든 일치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일인데, 저는 어느샌가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정도는 좀 더 혼나야 되는데, 이 정도는 조금 더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고 나서 돌아와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 혼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바꿔서 생각을 해 본다면, 누군가는 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인생에게 왜 저렇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이광은이라는 인간에게 왜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내가 보기엔 은혜를 베풀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매번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일하게 악했으면 악했지 덜 악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나와 같은 질문을 내 인생을 보면서 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오는 마노아 가정에 대해서 읽는데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의 상징이고 슬픔이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큰 불황이 되어지는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이 마노아 가정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들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베푸셨던 가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기쁨이 될 만한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힘들고 국가적 안에서도 자기 가정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도 기쁠 일이 없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다고 이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해낼 엄청난 사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하나님이 왜 회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려내고자 하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겐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도 되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들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약한 존재들임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살려내기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5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사기를 읽어볼 때에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쓰여 있는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뭐 어렵다라고 여전히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를 뽑으라면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 또 그 두 구절에 적용된 사랑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적용되어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반드시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기 원하고 우리의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앞에 나와 있고 그 크신 은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해하지 못할 주님의 사랑과 이해하지 못할 주님의 은혜가 쓰여 있는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정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정도 앞에 하나님께 이 정도 고백을 드려야 이 정도의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결코 이 값진 은혜를 너무나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값진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거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